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폭풍 중에 만나는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에는 요나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장에 가면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요나가 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짐승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내리기로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 가면요, 니느웨 성의 니느웨가 멸망을 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서 요나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이럴까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망하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요나가 혹시라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을까 하고 숨어서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 미련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루는 그 머리 위에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을 주고 그 다음에 햇볕을 비치지 않게 해서 시원하게 만들었죠. 요나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뜻을 이룬 것 같죠. 다음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령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이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뜨거운 햇빛이 요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또 니느웨 성읍 멸망을 보기를 원했던 요나에게 조용히 타이르시고 또 깨우쳐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 요나를 설득해서 요나가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요나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의 이야기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나서는요, 굉장히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 요나가 경험한 이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마치 현실과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교훈이나 풍자를 담은 우화일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솝 우화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이야기지, 이 요나서는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 그 자체가 신비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거 자체부터가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 선지자는 역사적인 인물이 맞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리고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요나의 표적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이지만 증명하고 있다는 거. 또 그것이 직접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4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우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걸 또 근거로 얘기하기도 해요.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라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예로 들어서 그 시대의 랍비나 선생들은 전해져 오는 설화나 우화와 같은 것들을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비유로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은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눈 앞에 있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뭐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대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보여주는 표식이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요,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식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직접 친히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직접적인 증거를 또 뜻하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에 걸쳐서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4번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가치라는 비유적인 단어는 사실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또 여러분, 같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가치라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였을지라고 할지라도 그 뜻이 무엇이냐, 역시 비슷하거나 같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기록된 표적이라는 말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가치라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앞에 있는 표적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뒤에 나온 가치라는 그 말만 뽑아서 이게 비유적인 말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가치라는 단어조차도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요나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성경 속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결국에 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뜻을 왜곡해버리거나 외면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명과 책임의식,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요나서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온전한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며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이 요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어떤 사명, 복음의 사명을 슬며시 외면해버리고 그냥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보는 습관과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성 니느웨마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듯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은 물론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룩한 뜻과 복음의 열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복을 받고 행복한 이런 것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슬며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고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요나를 책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사실은 그때서야 요나가 깨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을 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피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얼굴을 피한다 할 때 뭐예요? 고개를 돌리고 모른 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슬며시 외면해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고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적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얼굴을 돌리면 내 눈에만 상대가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내가 얼굴을 돌렸다고 해서 상대의 눈에도 나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으로 요나에게 찾아오시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임했는지,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임했는지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해라.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 왔냐?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와서 자기를 책망하고 막 비난하고 왜 그러냐 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 상황이 두렵고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도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도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는 나름 유명한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통해서 많은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고, 그래서 나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명한 선지자가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몰래 도망을 치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길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 신분을 숨기고 나의 신앙을 숨기고 나의 상황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요나서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쳤던 이 요나가 자기의 본심을 온전하게 고백한, 자기가 사실은 이랬다, 내가 이런 모습이었어, 내가 이렇게 부끄러웠어 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의 본심을 고백한 자기 신앙의 고백서와 같은, 자기 반성문 같은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요,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자신의 본분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불어오는 인생의 어떤 바람과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폭풍이 왔냐 하고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만 말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깨달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앞에서, 그것도 이 요나로 인해서 폭풍이 왔다고 생각하며 이유를 묻고 있는 군중들 앞에서 자칫하면 지금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신이 달라요, 신이. 그러니까 적대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고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조금 더 자신의 신앙을 숨기거나 애둘러 표현하지 않았고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앞에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해야만 하는 때가 찾아올 때 요나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용기 있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연륜이 되다 보면 대부분 주변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 다니는 거 알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또 이름이 그렇게 생겨서 그냥 어디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젊었을 때만 생각해 봐도 보면은 아주 친했던 직장의 동료가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
어떤 데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서로 모르고 있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여기 웬일이야? 나 이 교회 다니잖아. 나도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성도, 교회 안에만 성도라고 했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는 어때요? 왜 그렇게 어정쩡하고 애매한 신앙인이 되어버리는지.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엉거주춤하면서 그냥 세상에 묻혀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들에게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나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실 거야. 나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거 안 할래. 그 말을 못해서 그냥 쭈뼛 거리고 따라가다가 신앙의 색깔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러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거절할 때 거절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랬어요. 여성은 남편이 화를 내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요? 아내가 그렇게 하면 싫어해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은 너무나 서슴없이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고 용기 있게 말하고 어떤 상황도 내가 다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핑계거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일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안 된다는 말을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유도 요나의 이런 깨닫는 마음과 피하지 않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것을 높이 사셨기 때문에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를 사용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믿지도 않는 이방의 성읍, 이스라엘의 대적인 성읍, 그 부악한 나라에 가서 담대하게 이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늘의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나를 제외하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폭풍 중에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온갖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일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더 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이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무엇이든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는 세상입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난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 모든 것이 내가 잘못된 것도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내가 머리가 나쁜 것도 다 부모 탓. 내가 공부를 못한 것도 부모 탓. 내가 직장에 못 들어간 것도 부모 탓. 자기 부모에게도 탓만 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잖아요. 사업에 실패해도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남의 탓만 하면서 자기의 부족함은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요나는 폭풍을 만나게 된 가장 큰 책임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외면한 자신의 잘못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령 제가 배에 타고 있었다고 시작 말이에요. 야, 이런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 바랬냐? 야,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우리가 혹시 이러고 있지 않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다못해 가족들 안에서조차 영적인 교만만 가득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복마시킬 사명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네 탓이라고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뭐예요? 어쩌면 갑자기 내린 바다의 폭풍이 그 날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바다에 배를 띄운 그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내 책임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먼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야, 우상을 섬기는 너희 잘못이 더 커. 니네가 나를 지금 책망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이러지 않겠어요? 야, 너희는 밥 먹듯이 죄악을 행하면서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야? 너네가 먼저 회개해라. 너네부터 회개해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어쩌면 그래서 니느웨에도 가지 않으려고 너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반발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큰 바람과 폭풍이 불어올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과 본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죠. 성도가 아파도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성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를 부족하게 한 것 같고,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무슨 일이 있다가 막 여기서 간절해요.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엔가 우리 자신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 이게 요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려고 나를 죽여라 그랬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지금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면요, 선원들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육지에 대려고 해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야 이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니까 나 육지에 내려줘 한다고 해도 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17절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걸 알고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혹이라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까 봐서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요나가 요바에서 여러분 서바나로 가는 그잖아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고 했잖아요. 정반대쪽에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집트 쪽으로 해서 저 멀리 이제 그 뭡니까 남쪽 그 해안을 따라서 갔든지 아니면 저 북쪽에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으로 해서 갔든지 이 배가 아마도 한참 갔을 거예요. 해안선을 따라. 지금은 배들이 뭡니까 태평양 한가운데로도 이렇게 횡단을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바람을 의지해서 다니는 배들이었고 육지와 가까워야 안전했기 때문에 해안선을 따라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배들이 가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나침반을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 항구를 통해서 갔든지 사실은 요나를 저 이집트에서 내려주건 요나를 저 소아시아의 어떤 남부의 항구 도시에 내려주건 요나가 거기에서 다시 뭡니까? 니느웨로 가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육지에 내려주는 순간에 요나의 처음 뜻이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할 날이 임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 먼 곳에서 요나가 육로를 통해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거기 내려주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속에 집어넣어서 다시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냥 혼자 상상해 보기로는 이 물고기가 3일 밤낮을 헤엄쳐서 육지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가까운 항구에. 그잖아요. 응? 저 가이샤라나 이쪽에 또 도달했을 것 같아요. 그 도달해서 거기다 폭 토해나니까 요나가 거기서 서둘러서 다시 느느웨로 간 거예요.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그죠? 이방의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혹시 요나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물속에 그냥 자기가 막 자진해서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요나의 부족한 모습까지도 다 아시고 미리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미리 그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했었다는 것.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들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거.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의 사명과 본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는 요나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는 곳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는 작은 십자가, 작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명자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명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자 하는 값진 믿음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축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